네, 오늘 11월 5일 수요일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읽지 않고 17절부터 17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24절인데 저희가 읽은 것은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어제부터 4장 내용이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땅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온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또 성벽을 못 짓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같이 짓겠다라고 했지만 같이 짓는 것이 이제 옳지 않은 임을 알고 지도자들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이 일은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공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집요하게 어떻게든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 우리의 본문은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이 대적자들,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그 대적자들이 바로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에게, 아닥사스다라는 왕에게 한마디로 상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는 것 같다. 성벽을 짓는 것 같다. 이제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 왕은 알아보시고 이들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소문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상소문을 읽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답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가 아닥사스다 왕이 이 대적자들이 보낸 그 상소문에 대한 이제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의 내용에 대한 그 결과가 23절, 24절에 보면 이 답변의 결과로서 이제 공사가 이제 중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많이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요 몇 년간 정치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시끄러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 제가 좀 잘 듣는 이야기는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프레임을 씌운다, 프레임이다, 뭐 이런 정치적인 용어로서 이게 원래 단어는 정치적이지 않지만 이 정치적 용어로서 이제 프레임 씌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가짜 상소를 올리고 가짜 내용에 증명되지 않은 카더라 혹은 그런 충분히 넘어갈 만한 내용들로 구성된 그런 가짜 상소문, 바로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성전을 짓는 것과 제3자 다른 쪽에서 반대편에서, 여기서는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적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 다른 관점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것을 이제 주장하고 이제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오늘날의 정치 뭐 이런 문제에 얽혀 있는 뭐 가짜 뉴스 문제, 프레임의 문제 그 같은 것을 저는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성전 재건을 하고 뭐 성벽을 짓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 성전 짓는 문제도 그렇지만 오늘 성벽 짓는 이 문제는 성곽을 짓는 거죠. 성곽을 짓고 성읍을 건설하고, 이거는 군사적인 문제와 아주 관련이 깊다라고 할 수 있죠. 벌써 성벽이 지어졌고, 뭐 성곽이 지어졌고, 성읍이 하나로 이제 무장한 제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무장이 가능하고 바로 군사적인 힘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문제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 이름이 뭐 방백 루흠, 서기관 심세, 뭐 그리고 사마리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동관들 이러면 동료들,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건데, 바로 이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가 이제 살펴보자면 두 가지 문제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정치적인 문제죠.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돌아온 이 사람들, 이 스룹바벨은 여호와긴의,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역대기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왕들의 그 이름을 보면서 여호와긴이 있었죠. 그 여호와긴의 이제 후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럼 통치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미 그 땅에서 자치적으로 자기의 통치력을 이제 발휘하면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들, 왕족들이 돌아온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자신들의 권력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대표한다라고, 제사장들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왕족들이 돌아오고 귀족들이 돌아오고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한마디로 과거 이 땅을 통치하던 그 권력 세력들이 한마디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땅 문제죠. 한마디로 경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돌아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전에 땅의 지주들이었어요.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수르가 패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거기에 혼혈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남유다가 또 패망하고, 또 그 빈민들, 오히려 끌려가지 않은 빈민들, 그러니까 미천한 자들, 그들이 남아서 지금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들이 돌아오고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이들이 돌아오면서
당연히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군사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또 땅이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희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놔요. 이 희년이 뭐냐면 50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온 사람들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끌려온 겁니까? 네, 70년 만에 끌려와서 50년이 지금 훌쩍 넘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법에 의하면 레위기 법에 의하면 희년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하면 사실은 돌려줘야 되는 땅을 돌려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전 짓는 일에 지금 관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선한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성전 짓기에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그 선한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통치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익, 자기들의 욕심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레임을 이제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패역한 사람들이다, 패역한 성읍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 사람들을 프레임 씌우고 이제 그렇게 몰고 가고 한마디로 상소문을 만들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상소를 올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이게 초본이란 말이죠. 사본이죠. 원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본에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강 건너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강을 이해할 때, 강 건너편을 이해할 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12절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악한 성읍을 건축해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관세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배반할 것이다. 왕을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상소문을 올렸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19절 20절에 보면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다. 도대체 어디를 살펴봤을까요? 굳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마지막 그 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그토록 말을 했지만 말 듣지 않고 사실 친애굽 정책을 폈죠.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라고 했지만 항복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이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렇게 거역하는 것, 그렇게 거역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옛적에 20절에 보면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때는 굉장히 강해서 그들이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고 관세를 받고 통행세를 받을 만큼 이 사람들은 강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한때 아주 강했던 나라이고 또 패역하고 말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그런 다분히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버젓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것을 살펴보니 참으로 너희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항상 이랬던 그들이 항상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큰 군왕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솔로몬 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다윗 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한때는 정말 그렇게 강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늘 언제나 늘 강했던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과장을 서서 늘 그랬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프레임을 씌운 이 내용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서를 내리는데 공사를 이제 그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23절, 24절을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공사를 실제로 정말 그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주의하여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실제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전역을 그 일대를 다 다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이제 국가 작은 나라들에서 끊임없이 봉기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애굽 땅에서도, 애굽도 이미 점령을 당했는데 애굽 땅에서도 봉기가 일어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고, 그래서 애굽과 가까운 이 예루살렘에 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개연성 있는, 일리가 있는 이제 그런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짓기가 지금 중단됐죠. 근데 조금 여기서 지금 저도 지금 성전 성벽 이게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지금 24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성벽 성곽 짓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 13절에도 보면 이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공을 완곡하고 이렇게 성곽, 성벽 뭐 이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곽 이야기하고 있다가 다시 성전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성전 공사하고 성곽, 성벽 공사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앞에서 성전 이야기 하다가 4장 앞부분에서 성전 이야기 하다가 또 성곽 짓는 이야기 하다가 성전 짓는 이야기 하면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이게 왕의 이 계보를 따져보면 사실 이거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이 지금 내용 전개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 지금 에스라 저자가 지금 전하고 싶은 얘기, 전하고 싶은 그 주제에 의해서 이게 조금 배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24절을 5절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읽으면 이 얘기가 또 맞아 들어갑니다. 앞으로 잠깐 넘기셔서 5절을 한번 읽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조금은 이게 시대적, 시간적 순서라기보다 주제별로 이제 에스라가 이 본문을 엮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메시지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선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일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늘 형통하고 반드시 늘 잘되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계획이 무너지고 오히려 낙담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당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바로 이 성전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되죠. 더 좁게 말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 내 자신의 성전,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이 성전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그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씌우고 사실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고 사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버젓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하나 밖에 없고 오로지 순전한 뜻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세상 밖에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오늘 이것처럼 군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선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해가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성전 공사가 이제 중단되어서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성전 짓기, 성벽 짓기가 중단되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은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실족됨과 낭망함과 그 아픔과 슬픔과 낙심됨 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그래 그 어려움을 하루하루 넘겨가며 그렇게 이제 이들은 버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스룹바벨 이 성전은 완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사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한때 또 나중에 되면 또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헤롯 성전도 지어졌지만 예수님 때 로마에 의해서 또 예수님 이후에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선한 일이라고 성전을 너무너무 열심히 짓지만 그 성전이 혹 우리의 의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급함으로 조급함으로 그렇게 지어진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짓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일이 아닌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맞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포장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내면에서는 그게 바벨탑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또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돌아온 백성들이 대적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의 대적은 누구이며 또 내가 세워야 될 성전은 무엇이며 혹은 내가 세운 바벨탑은 또 무엇이며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무엇을 세워야 되고 또 어떤 대적을 또 정말 참으로 대적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